10월 15일 주일 저녁 예배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지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시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기교회 나눔의 실천 현장이라는 주제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거기 모든 함께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들 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그들이 한 어떤 믿음의 실천 행위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미러라. 자, 이것이 실제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말씀의 실천이거든요. 첫째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들 삶 속에 우리가 당장 의식주 문제는 당장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의식주 문제에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부족한 사람이 없었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저희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 나눠줘서 그들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게 됐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의, 공의, 공평 이 모든 것이 실현 것이라고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은 여기에 관한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인용해서 말씀을 이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할 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곧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그 사람이다 해서 성령으로 이제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는 것은 이 기름 부었다는 그런 말과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곧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증인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오늘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로 나눔의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가난한 사람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회를 더욱더 공정하게 공평하게 만드는 이런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또 그 핍절한 사람에게 뭔가를 채워줘서 핍절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그들의 가난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이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꿔 말하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것만 하는 것이냐, 뭐 있는 거 팔아서 또 내 가진 거 나눠서 하는 것이냐, 그것만은 아니죠.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 생명과 생명력을 공급하기 위한 생명 사역의 그런 면에서 또 이 부당한 그러니까 어떤 생활 속에서 이 소외되거나 또 제외되거나 또 삶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유 없이 단순히 물질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에 뒤로 밀리는 불평등이 상존하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든 그 공평과
상식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선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이렇게 나눔의 실천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반드시 이 나눔의 삶에 여기에 몰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나눔 또 기부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눔과 기부를 한다고 할 때 물론 그렇게 기꺼이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하는 사람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좀 공평하게 하고, 어떤 것에서 그 돈이 부족해서 뭐 공부를 못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들의 꿈을 펼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실상 우리 교회 안에서 실행하는 이런 모든 것은 첫째로 생명이죠. 첫째 생명이고, 그 둘째로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런 그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되고, 그 받은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제자화 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이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저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나눔과 그 기부의 그 실천 속에서 그 다음에 좀 나가면은 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 오늘 제가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소음에 조심하자. 소음에. 때로 이 소음이라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나를 불편하게, 누가 보더라도 불편한 것이고 나의 어떤 자유와 나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또 내 삶을 망가뜨리는 어떤 소음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이 있긴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게 다 소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런 강하게 책망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그 들어서 불편한 그런 모든 것을 다 소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는 내 안에서 나를 소음을 야기시켜서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좀먹게 하는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바로 잘 정리하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외부에 어떤 것이 들어왔어요.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이야기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하와가 이 뱀의 꾀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정말 이 하와의 마음에도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데, 그 소음을 유발하는 뱀이 있었고, 하와의 그 마음에 자꾸 이제 충동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런 죄를 지을 정도로 그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소음 유발자. 소음 유발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은 청각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우리 신앙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그 소음을 유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소음을 유발해서 내 삶이 망가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황폐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좀 조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것에 준비가 안 돼 있게 되면은 상당히 삶에 어려움이 있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것도 아니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때때로 어떤 그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한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그 소음, 우리의 영혼을 그 가라앉히고 우리의 영혼에 손상을 주고 하는 그런 그 소음에 우리가 노출되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이것을 좀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좋은 것 주는 거예요. 핍절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여기서 반드시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성도 핍절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정도도, 믿음이 핍절한 사람이 되면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우리 믿음에도 핍절함이 없어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이 믿음이 핍절하지 않도록, 서로의 그 믿음이 핍절하지 않도록 항상 서로 도와주고 살필 수가 있어야 되고, 때때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어떤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어떤 소음과 같은 그런 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거든요. 오늘 낮에 제가 그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다윗이 어쨌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자 무지하게 했었고, 사울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그와는 이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이 다윗을 그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그 소음에 지치게 해서 그 영혼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아주 주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뭐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계속 피해 다니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 한 번의 위기가 왔죠. 많은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잘 넘겼는데 그 한 번의 위기가 왔어요. 굉장히 심각한 그 위기였거든요. 그 위기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어느 지역에서 이제 그 머물면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 그 지역을 치안을 좀 돌봐주고 살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어떤 도움도 베풀어주고 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좀 심각한 그 손상을 심적 손상을 다윗에게 줬죠. 그때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고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사울을 빙자해서 왕에게 반역을 하고 이 패역한 짓을 하는 이런 주제에 무엇 나한테 뭘 얻고자 사람을 보냈느냐. 그래서 비난을 하고 모독을 하는 이런 속에서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집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분노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이끌고 거기 가는데 이때 이제 그 아비가일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아주 피바람 불겠다는 생각이 돼서 먼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다윗에게 줄 선물을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이것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서 이제 그 쫓아갑니다. 다윗이 오는 게. 그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에게 그렇게 하죠.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그 분노하는 마음 이해한다. 내 남편이 사람이 모자라서 이런 일을 했다. 너무너무 죄송하다.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그런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제발 그 마음 가라앉히고 이제 다시금 본래의 그 마음의 평정을 찾기를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렇게 요청했을 때 다윗은 그 자기 속에 그 꿈틀거렸던 그 소음으로 인한 그 행동을 여기서 절제를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다시금 이제 원사로 돌아오는 이런 일을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유 없이 어떤 것에 그 이제 소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위기를 만나면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위기를 만나면요. 혼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 그 말씀에는 위기를 당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갈피를 못 잡고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가난한 자, 그렇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대신 그 일을 수행해주고 그리고 그 힘든 그때 그 위기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것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공동체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한마디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얻은 것은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어떤 경제적인 것만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을 붙들어줘서 다시금 그의 마음속에 어떤 중심을 잡고 또 안정을 찾고 평정을 찾고 그래서 모든 사고와 감정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1차적으로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핍절한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 집과 땅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러면 일단 그들도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가 굉장히 위기 상태일 텐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의 문제가 좀 너그러워지는 것이죠. 그 사람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군가를 구제하고 살펴주는 것은 어떤 그냥 단순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다,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한 끼 먹을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삶의 의욕을 갖도록 도와주는 생명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요. 거기서 파장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잠시 잠깐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 그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서 거기서 다시금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고 그 지쳐있는 그 영혼의 세임 얻어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인생 살아간다. 한 사람이 그렇게 회복되게 되면요.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파장효과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그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왜 그런가? 밭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기 때문에 핍절함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이시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여기서도 뭐 앞에서도 분명히 이 바나바 말고도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 34절에 밭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그 발 앞에 놨다. 그러니까 전해줬다. 그 사람들이나 바나바나 별 차이는 없지 않겠어요? 여기서 볼 때 바나바는 더 많은 것을 주 앞에 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 많은 수고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또 해야 될 하나님의 의무이고요. 근데 그 이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어떻게 가능했냐는 얘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을 찾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인생도 변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오늘 낮에도 이제 살핀 말씀인데 다는 다르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부자 청년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거기서 쓸쓸하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그 뒤를 보시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참 어렵다. 그 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인데 그 기회를 더욱더 선용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도 소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별별 생각 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소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를 자꾸 밀어내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건 누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소음은 내 자신이 유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유발해서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 소음을 유발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얼마 살 건데 너 자식도 줘야 되잖아.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저렇게 해야 되잖아. 그거 가지고 하면 뭘 어떻게 더 먹겠다.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그렇게 다 따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생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안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군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있다. 사실 그 부자가 생각만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상급받지 못하게 하는 그 소음에 시달려가지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 소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하철에서 그 막 달리는 그 기차 속에서 하게 되면요. 소리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소음이 커지니까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소음이라는 것이 내게 굉장히 강하게 들려서 정말 그 진정으로 해야 될 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그것을 행해서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소리를 제어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들리지 않는 소음입니다. 내 귀로 들리지 않는 그 어떤 소음이 계속해서 내 생각을 막 올려가지고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들려오지 않아요. 왜? 자기 마음속에는 재물이 많고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 소음, 재물에 대한 그 관심과 재물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의 이 강한 그 소음이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그것을 데시벨 체크해도 나오질 않아요. 그 소음, 그 들리지 않는 그 머릿속에 생각 속의 소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이 전혀 생각도 안 나고 떠오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또
때로는 이것을 암송하고 가야 될 이유는 주변 아무리 그 강한 소음이 들린다 할지라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 다른 사람도 들리지 않는 그 엄청난 소음이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 많이 하고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외웠을까?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이 모든 생활을 지배할 수 있도록 아무리 주변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큰 소리 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내면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그 소리가 항상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소음 때문에 우리가 지쳐나가거든요. 이 부자 청년이 누구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소음, 그 노이즈, 그것이 이 사람을 완벽하게 지배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실현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집 팔고 밭 팔고 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순차적으로 볼 때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같이 산 증인 돼가지고 증거하고 공의회에도 가서 증언도 하고 하는데 이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 사람들 알아요. 근데 정말 유명인사가 됐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소환돼서 신문을 받습니다. 협박 듣습니다. 어떤 위협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틀을 하는 것이지 당신 말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당신 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협박을 해서 이제 다시 보냈는데 나와서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주여 저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다 기도를 맡는데 31절 말씀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것이 진동했어요. 그래요.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던 것은 그들이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인 것이 진동하고 말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 맞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마음이 새 마음이 된 거예요. 굳은 마음이 다 변해서 새 마음 됐어요. 그 부자 청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안 돼. 내 생각은 절대 못한다고 했는데 주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사람이 못한다는 것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인 것이 진동하는 이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들이 그것을 또 오감으로 느꼈어요.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바뀐 것이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를 봤죠. 오감으로 느낄 수 있었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곧 하나님의 그 나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놀랍도록 변해서 그들이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제가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새생명교회도 그렇고 우리 믿음도 빨리 재건하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재건 운동을 해야 된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갖고 재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에스라가 나와서 그 믿는 백성들을 엄청나게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요. 우리가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일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가 이 위기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힘내셔야 돼요. 힘내시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들이 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한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마음이 하나가 됐고, 여기서 한 뜻이랄 때 이 뜻은 여기 보니까 우리 의지를 말하는 것 싶은데 사실은 이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영이 합쳐진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주시 생명이 됐다고 할 때 그 생명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체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가 됐는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의식했어요. 근데 동일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곧 생명사역과 하나님의 그 또 공평하게 하고 이렇게 계곡이 있었는데 높은 곳을 깎아서 낮은 곳에 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이런 삶의 실천을 하게 된 것이죠. 한 뜻이라는 것은, 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모은 거예요. 생각을 모으고 감정도 모으고, 그래서 한 뜻이 됐다는 것은 그때부터 그들이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 가지고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움직이게 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몸이 되어서, 한 뜻이라는 것은 한 몸 된 겁니다. 다 몸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몸으로 뛰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우리가 회복해야지 몸으로 뛰는 거예요. 이게 회복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뭐 사면 어때? 뭐해? 우리 같이 이거 나눠 쓰면 되지. 같이 공용으로 써서 다음에 필요할 땐 당신 갖다 쓰고 하면 되지.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들, 자기 재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케이스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신다고 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여기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어요. 그렇게 이거 자기 재물이라고 하지도 않고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 쓰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리가 큰 은혜를 얻은 거예요. 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속에서 주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당신 목숨을 주셨는데 못 주실 것이 없어요. 당신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가 내 재물 못 드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을 듣고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혜택을 입고 놀라운 이런 그 선물을 받고 우리의 이런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면서 그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구제를 실천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이들이 그런 그 구제 활동, 픽절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공평을 나누시는 그런 모든 근본은 어디 있었는가 봤더니 역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실질적인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방언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12장 또 13장 14장 이렇게 고린도전서 나갈 때 방언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교육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잘못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정정해 주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서 뭔가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그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하나님의 상급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복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이 머릿속에서 와글거리는 그 소음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 얻고 영광되고 이 땅에 더 많은 복을 주는 이런 정말 가치 있고 덕스럽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꼭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시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치료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체험 주시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